제3편 여자와 아이와 뱀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좀 튼튼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적인 공부를 지금 2시간 했습니다. 원래 2시간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1시간을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후식만 있는 게 아니고 전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냥 바로 씹어 먹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이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공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 31페이지, 오늘은 여자와 아이와 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쳐 놓든지 그 내용은 예수님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이 있거나 예수님의 생활, 그분의 삶과 관련이 있거나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와 관련을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하여 잠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실과를 먹고 즉시로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아담과 하와 둘이서 어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후의 내용에 대하여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그 음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죄는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는 숨고 싶어집니다. 이 선악간의 싸움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실체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교회나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명백하게 밝히 들춰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정체는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 세상의 대리자들을 충동시켜서 일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다시 좀 더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이나 공로는 들춰내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안 알아주면 은근슬쩍 이렇게 어떻게 알려서라도 그런 것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치부, 죄된 부분은 감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선악의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이 질문은 대단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뭐 있는 위치 몰라서 지금 숨바꼭질 하다가 아이고 어디 있나 잘 모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처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또 다른 암시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아내가 줘서 그냥 같이 죽으려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말도 간단하고 쉬운데 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라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합니까? 이것은 핑계를 여자를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핑계를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 여자가 이것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변명하려고 드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뭐 잘못을 지적하면 거의 100% 이유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죄악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너그러우신 분이라 뭘 핑계를 대 하지 않으시고 여자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뱀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뱀은 지금 누구의 매체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사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뱀이 말을 한 것은 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나타난 강신술 현상입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탄이 지금 뱀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고 일단 사단의 매체가 된 뱀에게 1차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뱀이 사탄의 매체가 되기 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 성경을 주석한 다른 책에 보면 이 당시 뱀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짐승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아름다운 짐승을 매체로 해서 여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만약에 뱀이 지금처럼 그렇게 징그럽게 생겼으면 사단이 뱀을 이용할 리가 없죠. 그 뱀이 다가오면 여자가 도망을 가지 그 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사단의 매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배로 다녀라. 그리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흙 먹어요? 안 먹어요? 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이 흙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흙을 안 먹냐?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큰 저주가 흙 먹으라는 말입니다. 흙 먹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흙 먹으라.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14절 말씀이고 15절부터 내가 지금 이 뱀 사단과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너는 누군가요? 뱀이지요? 뱀은 실제로 누군가요?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기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입학시험에 합격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와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사단으로 하여금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뱀, 사단과 하나님의 교회는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사단의 대리자들이죠. 사단의 추종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는 말인데 여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은 물론 이따 공부를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추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도 원수가 될 것이다. 뒤에 보면 이제 싸웠습니다. 싸운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결과를 보니까 싸운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과 악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머리를 상할 것이고 그것은 패배를 말합니다. 선의 세력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결국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간단한 도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습니다. 선의 편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악의 편에는 뱀 혹은 용 사단이 있고 사단이 충동하여 이용하는 세력들 뱀의 후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싸운 결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잠깐 반복합니다. 선의 주체 세력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본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지만 악의 주체인 사단은 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 후손들, 즉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 선악의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후손, 뱀의 정체를 살피는 일에 대단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의 세력을 위장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리고 위장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탈은 무슨 탈을 썼습니까? 양의 탈을 썼는데 속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또 사단의 일꾼들이 이렇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사단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교회는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싸우는데 사단은 위장하고 변장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싸우는 방법, 속이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세력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세속의 나라들입니다. 또 하나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을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이제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일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그 사단의 배경과 그 배후에 조종하는 원리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국가의 이익과 그 국가의 현실적 필요를 위해서 뭔가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말을 보면 결국에 가서는 여자나 혹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사단이 그 나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머리가 좋고 활동력이 있어서 저 민족들을 가만히 방치하면 언젠가는 자기네들보다 더 큰 세력으로 변해서 자기들에게 공격을 해올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바로가 볼 때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처음에는 이제 노예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부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집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의 현실적 필요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집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면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아요. 그럼 여자끼리 모여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멸종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멸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나타나시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내려갈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보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실적 이익 때문에 그 나라의 형편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은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사탄이 일을 꾸려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적 안목이나 사탄의 실체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면 사탄의 하는 일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항상 순결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항상 타락했다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새롭게 각성했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다시 타락했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믿도록 강요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지배합니다. 그럼 대부분 그 힘에 굴복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는 많지 않지만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라고 하는 모양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성경의 교리라고 엉뚱하게 뒤집어 만들어서 사람들을 강요하다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교회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성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따라가는 것 같다가 결국은 사단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인간 세계와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사단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누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어떻게 했다? 취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음녀가 음행을 했다. 여자지요? 그래서 아까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결한 여자가 참 교회고 여기 나오는 음녀는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입니다.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 그 강요된 잘못된 교리에 휩쓸려서 넘어간 상태를 여기에 보면은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취한 사람은 자기가 취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취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안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거짓된 교리에 취한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가르쳐도 그 취한 교리에 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쳐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력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선과 악 사이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32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자와 아이와 뱀에 대하여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낳을 아이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면 거기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계시록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혹시 해석을 한다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맙니다. 자, 성경 역사로 볼 때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어느 한 곳에서 뱀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지 약 4,0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드디어 그 4,000여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장면,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물론 상징입니다. 여자가 지금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직결되어 있는 성경절입니다. 사단이 지금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알지요. 사단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긴장된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나올 리는 없고, 나오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주체, 그 여자의 후손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인지 초조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다 빗나갔고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십시다.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누구에게 이제 비상이 걸립니까? 사단에게 비상이 걸립니다. 사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33페이지 계시록 1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무엇이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뱀이죠. 용은 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삼키고자 하더니. 왜 이 용이, 뱀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왜 나오면 삼키려고 합니까? 그 아이를 그냥 두면 장차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의 뭐 이런 복잡한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계시록 공부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외관상 봐가지고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연약한 여자가 조그만 아이 하나 낳아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 무시무시한 용의 한 끼 밥거리도 안 됩니다. 지금 저 모양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악간의 싸움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세력은 아주 약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곧 쓰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 결말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질 뻔하다가 이깁니다. 그러나 사단의 편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길 뻔하다가 집니다. 계시록에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선악의 싸움의 큰 단계가 계시록에 보면 4단계로 나눠져 나옵니다. 근데 매 단계마다 거의 이길 것처럼 되다가 나중에 보면 역전돼 가지고 사단이 집니다. 어쨌든 저 모양은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집중적으로 일단 우선 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집중 공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아이를 낳은 여자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상세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배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 주역들의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뱀, 사단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극을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 반드시 그 안에 누가 등장합니까?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스토리 안에는 좋은 역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역, 악역의 주인공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누가 주인공인지를 모르고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전체 이야기가 재밌게 엮어져 간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보나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지루해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성경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예.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십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잠 안 올 때 보면은 잠은 잘 오더라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역사에 나오는 주인공들, 여자, 교회지요? 여자의 후손, 예수입니다. 그리고 뱀, 사탄의 정체를 알고 나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세 주인공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들어가 봐도 거기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복잡하고 기구가 많은데 그것이 다 여자가 낳은 후손, 앞으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성경 전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다 봐도 다 이 세 주인공들의 배경이나 그 흐름이나 내용과 다 관련이 있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세 주인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적군과 아군도 분간을 못합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헛믿게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지금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인 거짓 선지자들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고의적으로 속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앞뒤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던 사람들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한 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헛되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주인공들, 여자와 아이와 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그저 간단하게 여자는 교회고 아이는 예수님이고 뱀은 사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한두 성경절 읽고 끝을 맺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 주인공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가 누군가? 성경에는 여자, 처녀, 딸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여자 혹은 딸 이런 말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용될 때도 있고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 한 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여기 너가 누굽니까? 여기 지금 너가 누구예요? 아수르 왕입니다. 문장을 보면 아시잖아요. 성경을 자꾸 겁을 먹고 보지 말고 쉽구나 참 쉽구나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쉬워져요. 괜히 그냥 성경이 어렵다고 하니까 무조건 어렵게 보면은 쉬운 것도 어렵게 보여요. 참 쉽구나 알고 보니까 쉽구나 그렇게 보시면 쉬워져요.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아수르 왕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절에서는 처녀 딸 시온이라는 말과 딸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동격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면 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것도 역시 평행 대구법이지요. 그럼 시온에 따라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서 이스라엘아 그거죠. 노래할지어다에 해당하는 대꾸는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처녀 혹은 딸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온이라는 말에 대해서 듣기는 자주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시온.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덕같이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 언덕이에요. 저게 시온 언덕.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옛날에는 그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땅인데 그것을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무렵에 다윗이 이 땅을 딱 점령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성.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지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 시온 언덕에다가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저 시온 언덕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게 됐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시온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딸 혹은 처녀에 비유했고 예레미야 13장 27절과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딸로 묘사된 처녀로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배도하는 일을 할 때 음행을 하는 여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면 그것은 음행한 여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음녀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음녀. 그 음녀라는 말이 바로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정결한 처녀에 비유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피해서 숨게 된 것을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뭡니까?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이 여자, 처녀, 딸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시대에는 어느 나라, 사실상 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자 혹은 딸, 처녀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단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는 무엇이? 여자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고 그 다음에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아이는 누군가?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교회라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아이는 과연 누군가? 이 아이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나타날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아이의 출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실 때 이 아이와 무슨 관련을 가지고 기록된 글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한 레위기, 예?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 주인공을 모르고 보면은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책인데 주인공을 알고 보시면 지금 이 스토리가 이 책의 주인공이신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글을 여기다 써놨는가 하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이유가 나옵니다. 왜 구약의 그 부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 아이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아주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이 여자아이의 출생에 대하여 이 아이의 여자의 후손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아이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찾으셨습니까? 밑에 부분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이에 대한 여러 표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아마 영원토록 명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정말 우리 인간의 두뇌 가지고는 이해가 불가능한 하지만 사실이었고 현실로 나타난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아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이 여자의 후손, 그 아들 그리스도 맞습니까? 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를 보면 대개 남자 이름으로 이어집니까? 여자 이름으로 이어집니까? 남자 이름으로 후손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 자체의 씨앗이 남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남자의 씨가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여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뱀은 무엇인가?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무엇이라고요?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뱀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뱀, 용, 사단 다 같습니까? 네, 뱀은 용이고 용은 뱀이고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확실하죠? 네, 뱀, 용,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 사단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주로 하는 일. 성경의 단어로 표현할 때 사탄의 직업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 거기 성경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하와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한 것 같이. 그 다음에 계시록 하나 거기 더 써 넣으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마귀. 그러면 미혹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 말 이제 한자어로 하면은 미로 할 때 그 혼미하다 할 때 미자고 혹은 유혹한다고 할 때 혹자예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플라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나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길을 벗어났다, 넋을 잃었다, 헤맨다, 속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직업은 사람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알면서도 길 안내를 엉뚱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직업입니다. 좀 쉽게 풀어내면 사단의 직업은 길 삐뚤어 가르쳐주기 그거예요. 길을 똑바로 안 가르쳐주고 다른 길 가르쳐주기.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의 넋 빼기, 혼 빼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직업입니다. 사람 헤매게 만들기, 사람 속이기, 이것이 사단의 직업이에요. 사단은 이 직업에 있어서 아주 능통한 존재입니다. 시원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서툰 존재가 아니고 자기 직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속임수에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다 공부하고 나면 사단의 속임과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받기만 하면. 자, 3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그럼 이 교회의 역사를 잠깐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좀 살피겠습니다. 여자가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의 여자는 무엇을 상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죠? 그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3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간단한 도표 속에 구약에 나온 여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긴 역사인데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이야기가 그 도표 하나 속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역사입니다. 자, 도표는 도표대로 보시고, 이제 부동산이니까 가지고 가시고, 여기 앞에 그림을 잠깐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족장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나라의 초기는 족장시대였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을 며칠 낳았습니까? 12를 낳았죠. 그 역사 이후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마침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전까지 다 포함해서 430년 살았습니다. 모세 인도로 애굽을 떠납니다. 탈출하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얼마 살았습니까? 40년 살았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연대는 1405년 BC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시대 한 300년은 왕 없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사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말이 judg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judge는 심판한다, 재판관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합니다. 왕 없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때로는 적군을 막아내는 군대 장관 역할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시비도 가려주고 사사가 했습니다. 한 300년 이상의 사사 시대를 거친 후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 때 와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야기 이미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도표를 보세요. 37페이지. 첫 왕이 누구였습니까? 37페이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가 나가다가 주전 722년에 어디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방 먼저 망했습니다. 남방은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시디기야 왕까지 꽤 오랜 시간 계속되다가 여호야김, 시디기야 이전에 여호야긴이 있죠? 예? 보입니까? 여호야긴 이전에 여호야김이 있죠? 남방 유다가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아십니까? 그게 여호야김 때에 잡혀간 이야기입니다.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그때 침공을 1차 침공이라고 했습니다. 2차 593년, 3차 586년에 세 차례에 걸친 침략으로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9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어떻게 잡혀가도다?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얼마가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포로 후에는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겠다는 예언입니다. 536년 주전 536년 70년의 포로 생활이 찼을 때 드디어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예언입니다. 605년부터 536년 계산해 보시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도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포로 되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고 예배 의식 자체에 치중했고 결과적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에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렇게 변질된 유대 나라의 신앙과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무엇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누가 나타났습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으니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기별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필이면 왜 그 위치인가? 여러분이 지도를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처해 있는 위치가 굉장히 이 세계 지리적으로 아주 요지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목 같은 곳이에요. 여기 딱 잡으면 그죠? 사람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 유럽 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하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입니다.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장소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리로 옮기셔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한 것은 이 위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여기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번영하고 복받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를 이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디를 중심으로 퍼져갔습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퍼져갔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이쪽에 있는 한국에서 시작됐다면은 아마 저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식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셨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여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지요. 그러면은 38페이지 신약에 나온 교회 역사를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고 복음은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8장 첫 부분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몇 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 다른 데로 다 퍼져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한 일이 또 뭡니까?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나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 때문에 발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인지 아시죠?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세계를 그 당시 유럽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나라의 사형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의 재판관의 신문을 받고 사형을 받아서
로마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으로 복음이 아주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번져나갔는지 모릅니다. 신속하게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습니다. 10을 죽이면 20이 늘어나고 50을 죽이면 100이 늘어나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꾸어서 교회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용된 황제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313년에 발표하면서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고, 자유롭게 된 교회가 세속적인 부도 생기고 정치적인 힘도 생기고 여러 가지 큰 힘을 가지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국가가 돌봐주니까 내막적으로는 썩어갔지만 크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 역사는 나중에 또다시 상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계시록을 펼치면 그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회가 자유롭게 되면서 속으로는 썩어 들어갔고 겉으로는 점점 커지면서 많은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상황에서 체계를 갖추고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정치, 종교, 이방 나라, 정치적 요소, 기독교적인 요소, 이방 종교의 요소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만들어진 교회가 중세를 암흑시대로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톨릭의 세력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또 많은 이방 종교의 의식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저자가 기록한 책에도 문헌에도 보면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70% 이상의 의식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것들이다라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가톨릭 속에 이방 종교들의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러한 배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00년 이상 그런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힘이 어느 정도 와해가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역사적 흐름을 타고 드디어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종교 암흑 시대는 일단 끝나고 신앙의 자유 시대가 열렸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계시록을 공부하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이 연극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그 스토리 안에 주인공이 꼭 선한 역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역도 있다고 그랬어요. 악역 주인공이 바로 뱀입니다. 사탄의 뱀이 조종하는 세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구약의 교회는 어느 나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열렸죠?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구약의 여자를 최초로 공격하고 못 살게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럼 애굽은 조직적으로 사단이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뭐 부족국가니 뭐 이런 여러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의 국가적 개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아까 애굽 이야기는 드렸죠.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애굽 다음에는 아수르입니다. 애굽 다음에 바벨론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수르가 들어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했는가? 지난번에 제가 유대, 이스라엘, 이런 말을 설명하면서 히브리, 이런 단어를 설명하면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아까 남북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유다 지파 플러스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북방에는 10지파가 다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예요. 근데 아수르가 어디를 공격해서 다 쓸어버렸는가 하면은 이 10지파를 공격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힘이 모자라서 유다를 남겨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도 순식간에 쓸어버릴 만한 힘이 있었는데 유다마저 쓰러져 나가면은 누구의 오실 길이 끊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 예언되었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른 나라는 다른 족속들은 다 쓸어버렸지만 유다는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앗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고,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다니엘, 하나님 잘 믿던 다니엘 세 친구에게 누구 섬기라고 강요합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강요합니다. 절하라고. 맞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던 다니엘을 어디다가 또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배후는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나온 나라는 성경상으로는 바사고, 실제 우리가 흔히 쓰는 나라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럼 바사,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이 역사를 알면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페르시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디까지 걸쳐 있었는가 하면은 바사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이해가 가십니까? 바사까지 걸쳐 있다가 바사 왕이 귀한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사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사국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피가 막 바사 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막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교육에 의해서 자기네 민족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취직이 됐습니다. 문지기로. 근데 그 대관, 고관 대작이라 그럽니까? 굉장히 높은 신하 중에 하나가 하만이라는 신하 이야기 아시죠? 왕이 아주 총애를 받는 하만이 거기 출입을 하는데 다른 문지기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누가 뻣뻣하게 있어요?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는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신앙적 이유 때문에 인간에게 절하지 않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방나라 왕 신하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다 생략하고 공작을 부려서 왕을 충동시키고 왕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고 해서
이 유대인들 고약해서 말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장대를 매달아서 바사국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장대에 달아서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이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때의 왕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궁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이 바사국 왕궁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역할로 아주 극적으로 역전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나중에 도리어 하만과 그의 집 전체가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그 일가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터면 바사국에서 다 죽을 뻔하다가 에스더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다 죽었으면 누구 오실 길이 또 끊어집니까? 예수님 오실 길이 또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를 충동시켜서 이 사탄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추종자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고 사탄의 대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 다음에 나온 또 하나의 큰 제국은 헬라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박해를 한다거나 뭐 민족을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헬라 하면은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헬라는 그 이전에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길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철학으로. 그래서 헬라에서 만들어낸 철학, 그 철학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바로 이원론 사상입니다. 몸과 혼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헬라의 철학 사상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교리로 자리를 잡고 기독교로 스며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사람이 죽으면 몸과 혼이 분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다시 공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조사에 인쇄 중인데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에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개념이 사람이 죽으면 몸과 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헬라는 이 사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속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헬라 제국입니다. 몸의 상처를 받으면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이고 배를 골게 해도 죽지만 않으면 나중에 다시 밥 먹고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이 바뀌어지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도 아주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 영혼불멸 사상에 이렇게 정신이 이 머리가 세뇌된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 지금 저희 교회 출입하는 한두 분 제가 이제 자료나 테이블 줘가지고 이제 영혼불멸에 대해서 연구를 시키면 머리로는 이해가 간대요. 그 역사나 성경절이나 여러 가지 그 영혼불멸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공부를 해보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맞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맞는데 이것이 실제로 내 정서로 바뀌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잘못 채색된 교리는 아주 무서운 독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성경과 맞지 않은 다른 교리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것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빨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다 기초 작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고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헬라 다음에 등장한 헬라 다음에 등장한 로마 제국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헬라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만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걸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로마 제국은 구약의 여자와 신약의 여자를 모두 박해한 장본인은 로마입니다. 누구까지 로마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까지도 로마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리를 엉뚱하게 만들어낸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역사를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도표를 하나 보고, 우선 뱀과 여자, 아이는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뱀과 여자가 역사적으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왔는지 그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도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뱀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습니까? 최초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단의 후손 대리자는 누굽니까? 애굽이었죠? 이어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여자를 공격했던 뱀의 후손들입니다. 로마 제국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여자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는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여자. 로마 제국에 공격받았습니까? 저 교회가? 예,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또 하나의 세력은 로마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저것이 언제 일단 끝났다고 했습니까?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감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지금 박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죠? 일단 지금은 없다고 합시다. 비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프랑스가 한번, 교황 이후에 프랑스가 한번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일주일 7일 제도를 10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불태우고 교회 문 닫고 일주일 7일을 10일로 만들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했을 때 교회가 나라가 완전히 폐허화됐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냈습니다. 이 이야기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갈수록 계시록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로마 교회가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으로는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고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짐승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저것이 얼마 동안 계속되다가 세상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구도를 다니엘서의 예언은 저 바벨론이 시작된 주전 605년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게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죠. 저것은 예수님 이후로 주후 약 31년입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예언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세력이 사탄의 대리자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고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고 그 남은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차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나라를 얻게 되고 악은 어떻게 멸절되는지 그 상세한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괜히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려고 마지막에 대충 갖다 놓은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속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해답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으며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다가 주님께서 나타날 것인지 이 상세한 역사를 함께 배우시고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처럼 밝은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처럼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진리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생명의 원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접어두고 이 자리에 오신 이렇게 진실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계시록에 말씀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